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아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이번 겨울성경학교 2025년 겨울성경학교 주제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이 하려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주체와 어떠한 인물과 가까이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죠. 그럼 뭘로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일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코에다 손을 대고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한번 참아보세요.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숨은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질식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호흡하는 거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공기를 들어 마시듯이 기도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이어져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사무엘의 말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를 식탁기도 또 자는 기도 외에 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심껏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 식탁기도 제외하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제외하고 하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세하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이냐?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그와 같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마치 자살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살의 행위와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로 다르게 은혜롭게 설명해 보려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인격체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62편에 보면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들과 감정들과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 로마서 8장에는 이번에 읽지 않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양자가 뭐죠? 쉽게 말해서 양아들입니다. 양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양딸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양딸로 삼음을 받은 우리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자존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모든 산들의 개수도 알고 이름도 아시는 분, 바닷물의 질량을 아시는 분, 무별들의 수를 아시고 그 무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하늘을 커튼을 닫고 열듯이, 우주를 커튼 달고 닫고 열듯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속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대화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지목해서 대답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연성자매님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말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플 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웃고 있는 은주 자매님은, 선주 자매님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선주 자매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시편 42편 8절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시편 42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슴이 시냇물을 이런 찬양의 배경이 되는 찬양 가사기도 한데요. 이 시편 42편에선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힘든 상황을 만났나 봐요. 슬픈 상황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밤에는 내게 찬송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닙니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람같이 고아와 같이 슬플 때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플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내 원수로 인하여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욥도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욥은 차라리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런 끔찍한 욥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가 되었습니다. 욥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내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욥의 인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런 끔찍한 고백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기도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정말 끔찍한 말만 합니다. 친구들이 어르고 달래도 내 인생은 흑암밖에 없어.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는 고백만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이 어떤 분께 하는 거였냐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의롭지 못하고 욥께 너희가 사과하고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욥의 인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슬플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슬픕니다. 라고 고백하면 11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10절과 같은 상황,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했지만 기도를 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요, 슬플 때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뱉어도,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떨 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헌진이가 대답해봅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겠습니까? 기쁠 때, 세 번째가 기쁠 때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는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라 때문에 바나바와 머리 터지게 쥐어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이게 사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바나바와 신라의 문제를 두고 정말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바울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정말 거룩한, 좀 멋있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멋있는 그런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베드로도 그러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후임자한테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충동을 받으면 우리가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성질을 내고 살아갑니다. 분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식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곧 명절인데 명절에 내려가는데 차가 막힙니다.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화가 너무나도 납니다. 예를 들어 이 헌진이가 언니 때문에 혹은 오빠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오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화난 상태라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박살난 그러한 상태라면 예배로 나오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날 때 그 상태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너무나도 날 때, 분이 너무나도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혹은 어머니,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너무나도 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식으로서는 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화가 너무나도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화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은 받으셨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서 가까워지는 것, 인간관계에서 뭐가 없으면 멀어진다 그래요. 대화가 없으면 멀어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미친 듯이 짜증이 납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쩔 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진이가 세 번째 거 잘 말했는데, 여기 16절하고 18절을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16절로 18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상달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최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 마쳤습니다. 웃지 마세요. 예배 안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최고입니다. 예배 안 마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따라해봅니다. 감사.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자, 이 주기도문에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간구.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커야 될 게 사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먼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비중이 커야 될 게 사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의 비중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가까워졌다면 우리가 또 뭘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니다. 자, 예배 시간 외에 나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는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껏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장 이상은 읽는다. 아니, 한 절이라도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연성이 든 겁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해답도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한자로 유식한 말로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또 밑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밑에 쭉 가다 보면은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으로 독생하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지 않는 사람, 하루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길 원하시고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의 법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단 한 가지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으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못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범죄하였지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예배 잘 드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구원의 법, 구속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내 앞으로 다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니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가르쳤고 모든 선지자가 가르치는 한 분, 온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어떤 러브레터냐?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우리 이때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고 말로만 지키고 우리의 약속을 안 지키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을 실제로 보내주셨고 죽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제사 잘 드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을 위해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결국엔 뭐냐면 천년왕국,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의 내막이 무엇이냐? 너희가 범죄하지만 아들을 보내줄 거야. 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했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대로 실천이 되었고, 앞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제사장 되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상달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내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벨의 제사처럼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같이 제물이 되는 예배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 왕노릇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는 했죠. 그럼 새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냐면 시편 25편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친하다는 거죠.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경외는 쉽게 말해서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내게 다오. 제물로 바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내게 제물로 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아들을 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달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세계적인 언약입니다. 세계적인 언약. 이 축복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축복이 언제 완결이 되냐면 새 시대에 들어가면 완결이 되는 겁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번창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새 시대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벗,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그 이가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경외하려면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6,000년 동안 고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왜 고생하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6,000년 동안 돌아가야 할 길을 고생해야 할 길을 6,000년 동안 가게 됐더라 이겁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이 영생가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기능도 우리의 지식도 상실해버리고 정말 힘들게 밭을 갈아야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돌아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는 정말 처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봤지만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성경에서 기록하게 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안욕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동침하고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까지 알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전쟁통에 우리아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보고를 하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죽이고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망언을 합니다. 그 뒤에 장사가 마친 후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함을 받습니다. 그 뒤에 그 뒷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하실 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부끄럽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복으로 준 모든 것들을 너는 악으로 갚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줄게. 너를 징계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적을 일으킬 것이고 네 아내를 네 보는 앞에서 낮에 백주에 동침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빼앗길 거라고 아내를 빼앗길 거라고 내 집에서는 내 아들들에게서는 늘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에 대한 결과 다윗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밧세바를 사랑함의 결과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 연애함으로 이방 연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라가 둘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방 여인을 따라 사랑한 아버지를 따라서 그 피가 그대로 내려가서 가문의 저주를 끊지 못하고 이 나라가 반쪽으로 찢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의 결과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마치 미로를 풀듯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도 하늘에서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면 풀릴 줄 알지만 다윗은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눈앞에서 뺏기죠. 자기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 죽어버리죠.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러한 일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으므로 이방 연애를 했으므로 솔로몬이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우리를 망가뜨리신다는 것,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로 가까워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구나를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축복을 받고 또 아담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처절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법,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가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